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교회를 살펴봤고 오늘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세어보고 달아보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왼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네. 다 틀리죠. 똑같은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느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어느 사람은 아래쪽으로, 어느 사람은 왼쪽으로 간다. 관점이 다 달라요. 분명히 같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믿고 내가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고원지대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고요. 여기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 부자 도시였습니다. 로마 통치 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아데미 신전, 지금 오늘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대는 자유도시처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기둥은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앞에 동그란 모양의 이것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 옆에 교회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좋은 곳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외세의 침략도 별로 없었고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구 하나 타치하지 않는,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부패와 타락이 말할 수 없었고 그 당시의 청교도 정신은 18세기 미국과 영국에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일곱 영,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찬양으로 교회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찬양팀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무슨 은사운동으로 교회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회봉사로 교회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의 외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영어로 deeds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가르치는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속지 않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정말 남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위선적인 행위인지 살아있는 행위인지 죽어있는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진단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의 진위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 하는 식의 우리는 좋은 평가를 우리 스스로 내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세상에서 나쁘다라고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나쁘게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민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때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평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난 당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그 순례의 길을 막 걸어가다가 장망성에 도착합니다.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을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장차 망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이 순례자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길은 정신 나간 길이야. 미친 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망성에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또 사람의 평가에 나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또 기분이 나빠져요. 위축돼요. 의욕을 상실해요.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에서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는 평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평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근데 이 평가는 누가 해준 평가입니까?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이 평가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학의 토대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을 채우는 신앙을 해왔어요.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용을 채우는 신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채우면서 우리가 더 바른 내용을 가지고 더 바른 하나님,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따르는 평가가 있을 겁니다. 좀 다르다라는 평가. 그러면 그 평가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돌아봐야 돼요. 왜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심판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때도 두렵지 않고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틀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거기서 두렵고 떨지 않고 당당했던 이유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스데반이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평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 당당함과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 주변의 평가에 오히려 더 둔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생명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게 부흥인 거죠. 부흥이라는 건 막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왔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부흥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가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교회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근원,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내 평가는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는 무슨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거나 니골라당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라는 그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교회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도 잘 지어져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교회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성도도 꽤 많이 보이는 괜찮은 교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시냐면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4대의 문제가 뭐냐면 행위를 아무리 많이 들춰봐도 이들이 많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아무리 들춰봐도 온전한 거 하나 찾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더 잘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절대평가로 매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고 좋아해요. 내가 많이 선교했잖아. 내가 많이 봉사했잖아. 우리는 가지수를 센단 말이에요. 내가 몇 가지 했지? 내가 몇 가지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가지수를 세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세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인데 우린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제가 화살을 쐈잖아요. 우린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많이 화살 쐈잖아요. 많이 봉사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관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췄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 표적에 온전히 맞췄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쐈으면 됐지. 꼭 그걸 맞춰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교육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봉사했으니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의 관심에 두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많은 행위들을 내가 아는데 그 많은 행위들이 관역을 맞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맞춘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이 궁전에서 이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베풀어요. 술을 먹고 연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벽에 이 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싹 써집니다. 이걸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게 무슨 말이야? 해석해봐.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이걸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세어보다. 세어보다, 세어보다. 메네메네, 세어보다, 세어보다. 데겔, 무게를 달아보다. 우바르신, 그러므로 쪼개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왕, 당신의 삶을, 이 나라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세어보시고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가짓수를 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무게가 온전한 무게인지를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두려운 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이게 온전한 무게인지 온전한 평가를 받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우상숭배와 핍박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이단의 공격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교회에서 내 삶이 풍족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사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지 못하죠. 주관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때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저의 신앙이나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넘어가길 원하지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쉬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랑 아니면 어린아이들하고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겨요. 별로 어려움 없이 이겨요. 그런데 제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되면 굳이 운동을 안 해도 아이들은 그냥 이겨요. 얼마든지.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교회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예요. 교회 간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생각해서 자동차 뒤에 이투스 마크, 물고기 하나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굉장한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때요?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골리앗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다윗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힘을 다해 의무를 다 수행한다 자부할지라도 만일 그 안에 진실과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면 그건 자기 만족적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죽으리고 목마른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사람은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요, 의에 죽으리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왜 위대했냐면 그들은 자기가 만족하다가 끝난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말랐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굶주렸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갈급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게 가인의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려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치장하고 더 화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평가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그다지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목회하는 거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기준치에는 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치에는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하는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한 감각이 필요해요. 사대교회는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각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온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온전한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 이면에 죽어있는 상태, 봉사 이면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면에 죽어있는 상태를 일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치에 서도록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이면에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를 일깨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에 만족합니다. 오늘 화장이 잘 먹었는지, 오늘 찬양에서 음이탈 안 내고 무난하게 잘 갔는지, 이거에 오늘 예배를 만족해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쉽고 편하게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냐? 본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문화센터 같이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파묻혀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귀찮게 안 해요. 내 신앙이 게으르던 게으르지 않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을 찾아가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이면이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요. 사대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기준치에 주일 성수하면 끝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만일 이런 엄중한 주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받은 이 복음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헌신, 우리가 헌신하는 이 헌신의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멸시와 천대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로 이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도들의 죽음으로.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의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거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리멤버죠. 생각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묵상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묵상하며 지켜 회개할 때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키는 거죠. 그 가운데 부흥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지켜 회개하느냐, 이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리를 사모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용을 채운다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묵상과 실천은 경건 생활의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언제부턴가 묵상이 사라졌어요. 묵상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회개하고 지키는 것들을 하질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신 후에 사대교회에 묵상하고 지키며 회개하는 그런 몇 명 남은 자들을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악시오스.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역에 그들의 행위가 제대로 꽂혔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그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칭찬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합당한 것에 우리가 이루도록 묵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열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를. 주님은 사대의 교회가 날마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거 구원의 보증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냐? 기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의 보증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 있는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